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다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2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다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주권을 훔치는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또 부정선거를 조장해야 된다 하나요? 그래서 벌써 그 부재자 투표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듯이 크리스텐덤이라고 교회가 정부의 비호를 받을 때 그때 교회의 복음 선포는 원색적인 복음 선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위 황제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앉아 있으면 복음을 미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황제에게 고위 관료에게 못하고 지금 미화시켜서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능력을 잃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감했다는 겁니다. 미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비호를 받을 때에 행정이나 조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을 수 있겠으나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와 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혹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관원과 관리와 공회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살아 있었다. 성령의 역사는 더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한 개인이 인권이나 인격이 밟히는 일들이 있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엄연히 그 재판 중에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명령이 더 이상 권위를 상실한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국가 행정 권력이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흔들리지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정반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주님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교회는 고난 중에 어떠한 행보를 보였느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와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주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죠. 고난 중에 기도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교회의 기도는 복음을 전할 능력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일어서보지도 못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이 안전뱅이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아마 자기 팔을 막 깨물어 보기도 하고 막 길을 비틀어 보기도 하고 했겠죠.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내가 누구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가족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랬냐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너를 이렇게 했냐. 40년 동안 성전미 문에 두어서 기도하러 예배하러 성전을 오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측은하고 불쌍해서 도와주기도 했겠고 말벗도 되어주기도 했겠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를 고쳐주는 일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고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표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누가 그랬냐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고 붙잡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칭송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때 베드로가 역정을 내면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걷게 한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살리셨고 그 예수가 너희들이 보는 이 안전뱅이를 고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 그 결과로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와 교회는 공회와 유대 관원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협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행사하는,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올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잘 섬기고 돌보고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을, 국민의 가정을, 가족들을 잘 보호하고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나라를 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의 행보나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질서들이 무너질 우려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 성의 가치, 가정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무너질 위험의 요소들이 많잖아요. 어떤 후보가 평소에 정당 활동을 하며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특정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게이와 젠더들을 30% 이상 인정하겠다는 거죠. 동성애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게이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쓰지 않은 목사가 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기존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헌법적이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성이고 인격과 인권과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재산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결시켜서 우리의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체제가 바뀌어지면요.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호받아야 될 집단과 단체와 보호해줘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리더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다. 라고 딱 인식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개인적인 사견이나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제 순복하는 훈련들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나이가 40세가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관원들을 통해서 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 교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 교회는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위협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삶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 복음 선포를 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교회와 관원들의 위협을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죽여달라. 그들을 멸망시켜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가 좀 나오려고 합니다. 요 나쁜 요놈들, 친북, 친중, 친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힘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뒤틀립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보네프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네프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할 때 그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저 미친 운전수를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루터가 미국에서 돌아오잖아요. 나라를 살려보려고. 그래 이제 그 미친 운전수를 끄집어내리는 게 뭐냐면 암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야 네 손에 피 묻지 말아라. 더러운 피를 왜 네 손에 내 아들인 네가 네 손에 묻히려고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이 보네프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히틀러는 누가 암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네. 하나님 저놈 좀 없애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사도들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관원들과 또 공회원들의 그 핍박, 박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들로부터. 그때의 교회와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핍박을, 저들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보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저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만 하는 거죠. 보고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고 믿음의 자세고 삶의 자세고 교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는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관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소식을, 그리스도의 얘기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 집사님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는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감동하시면 그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사천에 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 거죠. 예. 교회는 관원들과 사내들인 공회와 이런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은혜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눈이 어두운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교회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신들이 해야 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도는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그 교회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칫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경건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손을 얹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손을 얹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 그런 거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강건하게 낫게 한 이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이를 걷게 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잘 보십시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와 함께 하시는, 알겠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궁극적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가 금은 보석, 죽음이 없고 눈물과 애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받으시고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거룩한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죠.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부활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간절하고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기도했는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억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계의 저주와 운명을 끊어주시고 개인의 삶을 자유롭고 기쁘게 만족하게 은혜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인데 그런 치유와 자유와 만족과 은혜와 행복으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제공하신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열어 놓으신 이 궁극적인 이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전하고 이것이 전할 때 믿고 믿을 때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능력 있는 교회잖아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것을 선포하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이것이 주님이 약속이 내 건데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열어주셨다.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이게 내 가게의 저주나 개인의 저주 이런 부분이 끊어진 부분들이 믿어졌어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믿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부활의 권능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열어놓은 이 문을 이 길을 전해야 알지 사람들이 전해야 알지 전해야 받아들이지. 그리고 전할 때 성령이 뒷받침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부활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문을 인생의 궁극적인 문을 주님이 확 열어놓으셨다라니까요. 선포하십시오. 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붙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을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났구나. 또 앞으로 나타날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 실현되었고 또 실현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권능을 기도했다. 교회의 부활의 권능을 붙잡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기를 원했고 부활의 권능이 선포할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정권을 잡느냐 어떻게 정권을 유지를 하느냐 어떻게 내 자리를 보존하느냐 국회의원의 자리를 보존하느냐 어떻게 다수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갖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것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줍니다. 국민이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나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이 필요한 길을,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 주님을 믿는 집단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차원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교회의 기도가 참 하찮은 기도가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적어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멋있는 기도를,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활의 권능에 삶의 궁극적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부활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중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할 때 복음의 목적, 은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길로 오라고 하는, 그 길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권능의 그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방과 족속은 분노하고 헛살을 경영했다. 예. 어찌하여 열방이 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고, 그렇게 시편에서 예언되고 있잖아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예수를 대적했고 예수를 거슬렀다. 그런데 이제 전체 회중은, 세상은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 사업이 뭡니까?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진동으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 진동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자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순절이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 재물을 내어놓고 고침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권능을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어찌 됩니까? 부활의 권능을 목격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들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뒷받침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이 점유라고 생각했던 이 복음 선포의 사역에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빌립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 안으로, 자유의 문 안으로, 치유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운명의 저주를 끊고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사도들뿐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표적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그들이 복음 전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소개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초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인간의 궁극적인 그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도 마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을, 궁극적인 길을 우리에게 쫙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그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그 문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 능력의 삶,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읽지 마십니다. 나의 마음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전부 나의 열정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의 사랑 주 나의 갈망을 주 사랑하는 것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맘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옷값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주 발에 부어진
나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옷값처럼 내 맘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요.